창세기 41장 히브리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입니다. 무엇인가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여서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도리어 요셉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로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외면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가? 술 맡은 관리가 이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왕은 술 맡은 관리에 대하여서 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리는 앞으로 있을 징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애국에서는 신이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는 꿈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꿈은 난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는 답답하게 되고 또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모습을 살펴보고 무엇하느냐? 요셉은 술 맡은 관리의 근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걱정하는 상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상대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거만한 자세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세로서 다가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꿈에 대한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형식을 복사하거나 흉내만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역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와 너를 구분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너가 하는 일은 그럴 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든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바탕을 두어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술 맡은 관리는 꿈대로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는 전과 같이 바로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술 맡은 관리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러한 중에 요셉이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선처를 구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것은 그가 해석한 그 이상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가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그 부탁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사모할 뿐입니다. 이후로 꿈은 현실이 되어지게 되고 술 맡은 관리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 나아가 바로왕 가까이에서 이전과 변함없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리가 무엇하게 되느냐?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요셉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군가는 실망하게 되고 또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등을 돌리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분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전과 같이 평온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비결이 무엇인가?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든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서 훈련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휴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앙 여정에 있어 휴식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날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서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오늘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날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견고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가 앞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꿈이 유사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꿈인가? 첫 번째로서는 나일강입니다. 암소 7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병약합니다. 무엇하느냐? 병약한 암소가 건강한 암소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여서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두운 밤 잠을 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7 이삭이 자라나는데 그 이삭을 보니 튼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7 이삭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 이삭은 쇠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하느냐? 쇠약한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역시도 너무나도 잔인하게 됩니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 꿈이 무엇인가? 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소라고 하게 되면 암소는 농사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추수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추수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혼자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전문가를 소집하게 되고 그들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같이 난감하게 됩니다. 아무도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그 추측에 대하여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바로가 분노하게 되고 동시에 바로는 불안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완벽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열심히 사는 중에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속으로는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모를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상상하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떠하느냐? 신자는 문제로서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문제를 기회로 삼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지런히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여전히 문제를 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어설프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수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문제로서 둘러싸여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사회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끊이지 아니하게 되고 때로는 문제가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우리 안에 평안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단련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성경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과연 기도하면 정말 달라지느냐라고 묻습니다. 묻고 또 묻기를 기도하면 정말 달라지느냐?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명확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얻을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시간상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셉에 대하여서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요셉과 함께합니다. 오래전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셨고 버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기에 요셉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요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제한된 시선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기쁘게 연합합니다. 무엇하느냐?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고도 단순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구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서 단단하고도 경건한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문제나 내가 속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술 맡은 관리도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술 맡은 관리가 고민에 빠진 바로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히브리 죄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죄수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증인인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리는 지난 날을 언급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목직되었고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됩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지시하였느냐? 세상에서는 바로가 지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주도하고 나아가는 줄 아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리는 어찌 보면 악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에 대하여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이용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리는 자신이 바로왕으로부터 얻을 보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는 요셉에 대하여서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소년이라고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온유하고 요셉은 상대에 대하여서 긍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은 어느 누구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은 유구를 위협하거나 상대가 가진 것을 탐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를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각오이고 결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매 순간 기회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 소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술 램프를 가지고서 소원을 외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외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합당한 시간에 임하시게 됩니다. 만일 술 맡은 관리가 2년 전에 도와주었다. 그가 풀려나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즉시로 요셉을 도와주었다. 그럼 요셉이 무엇할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풀려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비참한 삶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2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게 힘이 들지만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가 예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선물까지 우리에게 공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나의 앞날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의 앞길 가운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서도 괴로워하며 수건을 던지고 즉시로 항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상급을 베푸시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귀에 대하여서 다가와 속삭이는 질문이라는 것은 왜입니다. 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더라고 하면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왜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의를 행할 뿐인데 나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게 되고 심한 경우 누구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왜라고 하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불신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바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보다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사람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이고 술 맡은 관리이고 또한 꿈을 해몽하는 애국의 박사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노력하였고 수고하였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위하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서 오히려 모든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게 되고 옷을 갈아입게 되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왕궁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일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나이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신뢰하면 내 눈에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올바로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그저 복만을 구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만일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망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부단히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게 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한결과 같습니다. 우리도 한결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문제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성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할수록 오히려 은혜의 시간은 지체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순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리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도와주고 요셉은 바로가 지금 나를 감옥에 즉시 풀어주지 않더라도 도와주고자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술 맡은 관리나 바로에게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3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위대한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힌 문이 열리게 되고 막힌 길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닫힌 문, 막힌 길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문이 닫히게 되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고도 유연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더 많은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하여서 맞추게 합니다.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농사라든지 추수라든지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심은 것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데는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해가 장렬하게 되고 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에 비하여서 손해가 때로는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출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농부가 빈손으로 한 해를 그리고 다음 해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도 각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게 되고 내가 바라는 시기를 훨씬 지나가게 되면 무엇하느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떠나가고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지만 겁이 나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실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바로왕이 만족하면 어떠할 것인가? 나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도 빼앗길 수 있고 오히려 나의 삶이 완전히 철저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심고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관찰하고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깨 위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여실없이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릅니다. 주목할 것은 올바른 동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곧 삶의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결국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외면하듯이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시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을 모면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쓰디쓴 현실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다. 돌아보면 요셉의 형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술 맡은 관리나 바로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면 신자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악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받으며 마음 가운데 상한 이 상처를 품고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우리는 악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있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죄악에 대하여서 즉시로 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심이 점차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의심에 대하여서 과학의 발전이나 합리적인 농보에 따라 이해하려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가 신자를 계속해서 압박해가게 되는데 바로왕도 보게 되면 요셉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어서 꿈을 해석해봐라 요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너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라. 너가 믿는 그 신앙이 올바른지 나한테 한번 확신을 줘봐라. 다시 말해 바로왕은 우리를 추궁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압박이 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화려한 궁정 가장 높은 바로왕 앞에 나아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 맡은 관리나 바로왕과 같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일이 앞장섭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틀에 박힌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대의 흐름에 과감하게 저항합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나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높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캔커피가 나오듯이 그냥 기계적인 신앙,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겠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게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섬기며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이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르게 되면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 헌신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내가 겪는 고난만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당한 수모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감고 있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함께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추구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